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녹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네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타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 심이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하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생명의 삶에 실린 글에서 등산을 하다 보면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는데 실족과 추락 사고가 40.7%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가장 많은 이유가 엄지와 등산로 이탈입니다. 곳곳에 주의 상황을 안내하는 경고문이 붙어 있지만 한 잔쯤은 괜찮아, 이 길은 내가 더 잘 알아 하면서 주의 사항을 무시하는 결과입니다. 잠깐은 자신이 옳은 것 같겠지만 결국 불의의 사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놓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고 다른 길을 찾습니다. 더 빨리 행복해지려는 것은 없을까? 한 번만 어기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될까? 이런 마음 때문에 말씀이 아닌 다른 길을 기웃거리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의 길을 신뢰하고 따라갈 때 이것저것 기웃거리며 복잡하게 살기보다 단순하게 말씀이 이끄는 대로 걸으면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안전을 누릴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거듭 예고되었던 유다의 심판과 멸망이 실현되는 과정을 지나서 이제 46장부터 51장까지는 유다 주변의 10개국, 애굽, 블레셋, 모암, 암몬, 에돔, 다메섹, 게셀, 하솔, 엘람, 바벨론에 대하여 유다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던 열방을 향한 예언이 모아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0개 열방 중에서 그 첫 번째로 선민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나라이자 유다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였던 애굽을 향한 예언입니다. 어제 본문 12절까지는 애굽의 갈그미스 전투에 대한 예언을 담았습니다. 갈그미스 전투는 당시 근동 지역의 패권을 향방을 결정하였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아수르는 완전히 패망하고 아수르를 돕던 애국도 기력을 잃고 맙니다. 하나님은 열왕의 왕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권력과 군사력을 자랑하던 애굽 왕도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이스라엘을 초월하여 열방을 향해서도 주어졌다는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초월하여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인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20절에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로 비유된 애굽이 북에서 온 셋바리떼 같은 바벨론 군사들에게 멸망당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25절에 쓰는 바로와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의지하는 자들 중에는 애굽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여 애굽으로 피한 유다 피난민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애굽을 바벨론 군대에게 패하게 하셨지만 이후에는 다시금 이전처럼 사람들이 사는 것으로 바뀌게 하실 것입니다. 애굽의 심판도 애굽의 회복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애굽을 향한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말씀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은 택한 백성을 돌이키고자 사용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유다 백성 중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도 있었고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여러 나라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유다 백성을 27절에서 먼 곳에서 구원하시고 28절에서는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거듭하여 내 종 야곱아라고 부르면서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으로 단정하고 자신들이 처한 암울한 상황으로부터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당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과의 특별하고 독점적인 언약 관계를 상기시키며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유다 백성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실 땅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편재성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계시기에 먼 곳에서 구원하시며 각지에서 흩어져 있는 그들 모두와도 함께 하십니다. 이 약속은 과거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는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며 세상 끝날까지 유효하므로 어떤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에서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편재성을 이와 같이 노래했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엄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쭉 이끌고 나가고 있는 하나의 문장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 관용구가 나타나면 항상 새로운 단어의 예언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전체에 40회 넘게 사용되어서 예언을 주제나 사건별로 구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고, 말씀을 통해 성도들과 삶과 그들의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곧 빛이 생겨나 말씀하신 바를 이루셨습니다. 말하다, 이 히브리어에는 아마르와 다바르가 있습니다. 아마르는 말하는 것을 뜻하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라면, 다바르는 말하는 것을 말로 끝나지 않고 말의 내용을 성취하는 행위와 열매까지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다바르,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예언은 미리 주어지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가 눈이 하늘에서 내려 빈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적시어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 다바르,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는 이루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28절,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고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히브리서 12장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며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는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공의의 심판에서는 결탄코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법대로 징계하신 후 회복의 은혜를 베푸심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의 원어적인 뜻은 심는다, 그른다, 녹이다, 재련하다, 불을 통과하다, 다양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마다 열방을 통해 치시고 그들을 손에 붙이신 것은 택하신 백성을 연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 48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고 다시 그들을 해방하겠다는 방법이 은을 연단하듯이 한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기 위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지만 은을 연단하듯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은은 불의 연단이 되면 아주 작은 불순물마저 다 없어지고 순수한 순도 100%의 은만 남게 됩니다. 택한 백성에게 이처럼 연단한다면 다 죽고 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십자가의 은혜와 그 긍휼하심을 따라 택한 백성들을 고난의 풀무에서 아주 망하지 않도록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사랑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바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이렇게 즐거이 찬양하면서도 왜 우리는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까요? 팀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우상은 모든 사람 속에 숨어 있으며 문제는 그 우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그 모든 것입니다. 내가 만든 신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을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꼽는다면 생각의 점검입니다. 대주교 윌리엄 템플은 혼자 있을 때 하는 일이 곧 당신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그리고 자주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행하면서 하나님을 대체하여 기쁨과 안락을 얻는 대상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사모하는 제자리를 찾아서 전인격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실 수 있는 분께 구해야 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짜들에게 단호히 결별을 선언해야 합니다. 참 하나님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대상만 바뀔 뿐입니다. 우상을 뿌리 뽑기만 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지 않으면 그 우상은 다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우상에 집착해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사랑하면 됩니다. 말씀과 성령 충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바르, 오늘도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사건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힘쓰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